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수쌤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곡은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예요. 오늘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삶 속에서 항상 하느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율동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아동부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순 없지만 속히 코로나19가 끝나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가운데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뻐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뻐꾸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요즘은 잘 듣기 어렵지만 시골에 가보면 뻐꾹 뻐꾹이라고 짖는 소리 때문에 이름이 지어진 새로 우리나라의 여름철 새 중 하나랍니다. 전도사님은 어릴 적에 뻐꾸기가 아주 작은 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새더라고요. 30에서 40cm 정도의 크기로 비둘기와 비슷한 크기의 새예요. 그런데 뻐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새들과는 조금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새들은 자기 둥지를 짓고 거기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뻐꾸기는 자신의 둥지를 지어서 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다른 새가 새끼를 키우도록 하는 타가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놓는 것도 참 신기한 습성인데 새끼가 더 놀라운 행동을 해요. 다른 새의 둥지에서 부화된 새끼는 자신의 커지는 몸을 이용해 다른 새의 새끼를 둥지 밖으로 한 마리씩 떨어뜨려 살지 못하게 한 후에 마치 자기 집인 양 둥지를 혼자 독차지해요. 약육강식인 동물의 세계에서 덩치도 크고 먹이도 잘 먹는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아는 어미새는 본래 자기 새끼들이 다 죽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의 새끼를 건강하게 키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다른 어미새의 도움으로 성장한 뻐꾸기는 자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둥지를 망가뜨린 채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한 마리 새의 그 둥지를 모두 다 망가뜨리는 뻐꾸기의 모습처럼 교회들 속에서 교묘히 들어와 교회를 망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단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단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몇 번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해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떤 거짓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유다서는 예전에 배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는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예요. 유다는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제자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유다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인물이기도 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슴 깊이 사랑하며 날마다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길 원했답니다. 또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와 유대인들의 여러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유다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박해로 사도들이 한 사람씩 죽음을 맞이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는 가운데 유다에게 더욱더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거짓 선생들이 사랑하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다닌다라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과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유다서를 작성해서 여러 교회에 보내게 되었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무르익어갈 때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퍼뜨리며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계시나 은사를 가지고 따르게 하며 무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깨달은 말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 교회가 흔들리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다음과 같았어요. 먼저 영이 육신보다 위대하다는 가르침이었어요. 본문 4절 중반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알리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라 이미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영은 육체보다 위대한 것이므로 영은 육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죄는 육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죄들을 그냥 두시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육체가 원하는 모든 방탕한 것들을 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었답니다. 율법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올바른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며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지만 거짓 선생들은 그것조차도 거짓이라고 속이는 자들이었답니다. 이와 함께 전하는 또 다른 거짓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가르침이었답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고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아래서 악한 성적 죄악을 짓는가 하면 자신들이 신의 주인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자리를 그들 스스로 차지하려고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높임을 받기 위함과 쉽게
호의호식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짓 포장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으로 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스며들어 해악을 펼치면서 자신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이자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자신들이 추앙받기 위한 도둑의 모습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 발람의 이야기, 고라의 이야기를 통해 구약시대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 멸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기로 되어 있는 일이니 그 가르침을 피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같이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본문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라고 말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알려주었어요. 당시 시대적 주변 상황들과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유다의 마음이 각 교회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속이며 육체의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나쁜 행동들을 일삼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한 것을 보았어요. 이런 거짓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전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주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분명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을 베드로와 유다 선생님도 전해주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누구보다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하고 선을 베풀 줄 알며 도덕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십자가에 달린 한 청년으로 만드는 무서운 말들을 했어요.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 스스로의 배부름과 높임 받는 것을 위해 예수님의 모습을 도둑질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이 기록되고 역사 가운데 그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고 자신들을 구원자라고 눈속임하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믿을 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들로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된 속삭임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교묘히 속여서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거짓 선생들이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함께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형틀에 몸소 달리신 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갈 때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들을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주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 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 골고다의 언덕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사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삼아여 우리 아동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 주신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를 속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거짓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러한 유혹하는 자들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정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의 그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이 세상에서 거짓과 싸우며 승리를 거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선생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함께 불모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깨달아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승리하고 벗어나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고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데 또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삶이 변해갈 때 우리 친구들 주변이 진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잃어버린 그 일상 가운데 정말 슬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화의 날을 기다리며 바라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로서 겸허히 잘 받아들이고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나가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 또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도 진정 구원자 예수님을 외쳐 소리 높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마주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만날 때 샬롬하며 서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일주일간 순간순간들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